아,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진짜 축복과 진짜 축복이 진짜 문제와 진짜 축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죠. 건강의 문제도 문제고요. 또 인간관계 문제도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새벽에 아침에 이제 우리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 얘기 말씀하시던데 지금 우울증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예요. 우울증으로 죽는 자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지금 바이러스로 지금 죽었다는 게 잘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참된 만족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만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이 만족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하다가 결국은 육신적인 것에 희망을 걸게 되죠. 거기다 걸고 그것을 놓고 매진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되어질 수 없는데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독특하게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 만족이 그때뿐이에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만족하겠지. 당사자를 만나보면 본인이 아직 나는 배고프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그걸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6장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장은 필연적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물질 성공에 올인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문제의 그 결핍을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의 근간은 별말 다 해도 창세기 6장 11장이 그 근간입니다. 그게 그 바탕이에요. 오직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땅에 굴러가는 모든 에너지, 그 힘, 근원은 거기 있습니다. 교육, 사업, 인간관계, 결국은 거기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그걸 얻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들. 왜 그 사람들은 서기관이 뭐예요? 회당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근데 그게 뭐였죠? 결국은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물질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성공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 똑같았습니다. 모양은 다른데 목적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니까 제일 부각된 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가장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신천지에 벌써 20만 또는 30만이 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갔죠? 왜 갔을까요? 신천지에 왜 갔죠? 그 사람들이 간 이유가 뭐예요?
이만희를 사랑해서 갔나요? 아닙니다. 이만희 씨를 통해서 생길 게 있으니까 간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간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이만희 씨가 그걸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14만 4천. 지금 뭐 14만 4천이 넘었죠. 20만 3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통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더라.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또 하나가 뭐냐면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조건을 채우면 14만 4천이 돼. 그러니까 20만, 30만이 돼도 14만 4천을 채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려면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직 아무도 모른다. 누가 14만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될지 제가 될지 모르니까 경쟁해서 무조건 올라와라 이건데, 그럼 14만 4천이 되면 뭘 준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말한 글을 보니까 14만 4천이 되면 보장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영생불사예요. 영혼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참 유혹적이죠. 우리는 안 믿는데 그들은 믿습니다. 14만 4천이 되면 이만희가 보장한 게 뭐냐? 이만희 씨가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불사.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그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 이사야 60장 5절에 있는 말을 근거로 합니다. 뭐냐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의 나라 재물이 내게로 오는데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그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은 통치자가 될 건데, 어디 통치자? 14만 4천이 다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A급은 어디로 가냐? 유럽으로 간대요. A급 14만 4천 중에 A급은 유럽에 가서 선진국의 왕이 되고, 그 밑에 단계는 이제 이게 개발도상국 이렇게 좀 중간 지역의 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좀 겨우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가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 창세기 6장 11장을 내가 확실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8, 90%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을 갖고 싶었는데, 그거 갖고 싶으려고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화끈하게 얘기를 안 해줘. 지진부진해. 이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 근데 이만희 씨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내가 해주겠다 하니까 그걸로 샥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신천지 문제 보면서 신천지를 욕하기 이전에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 가르쳤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안상홍을 가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가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차마 그쪽 가가지고 그걸 준다고 하면 참 양심상 못 가니까 있지, 그거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본질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근데 다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려든 거예요. 그게 걸려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요. 교회들이 교묘하게 그거 은근히 부추겼어요. 교회 헌신 많이 하면 복 받을 거다. 무슨 복입니까?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도 부귀영화 얻게 될 거야. 근데 이만희 씨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왕이 되게 줄게. 얼마나 화끈해요. 교인들이 왜 무당한테 가죠? 무당은 화끈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저는 신천지 욕하기 전에 기독교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
이것을 은근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할까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산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말은 안 하지. 차마 부끄러워서. 그러나 동기는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만희 씨는 아주 대놓고 얘기한 거 내 줄게. 불로 장생하게 하여튼 불로 불사요. 영생불사 참 무조건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리고 모든 나라의 재물이 너한테 다 와.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신천지 가는 거 말리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조금만 참아. 엄마 조금만 참아. 어느 날 내가 왕이 되어 나타날게. 그런 날 엄마는 이제 내가 잘했구나라고 박수치고 진짜 야 우리 자녀 거기 가기 잘했다고 할 날이 오가. 조금만 참아. 지금 내가 아무리 욕하고 비난해도 난 견딜 수 있어. 이런 상황인데 왕 되겠다는 애를 못 하겠고 붙잡고 가지마 그러면 얘들이 차라리 왕이 안 될 바에 내가 죽겠다고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만들었나요? 저는 이만희가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창세기 6장 11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를 건드린 거예요. 사단이 건드린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도대체 뭘까? 15절로 20절. 15절로 20절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6장 11장을 부추겨서 그걸 제공해 줄게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속에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무너뜨리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 교묘한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게요? 창세기 6장 11장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빠져있는 문제가 6장 11장에 여기에 있는 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신천지 사라지면 제2의 신천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은 영원히 그걸 갖고 싶어 해요. 그걸 또 다른 단체가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누구한테 온 줄 아세요? 이만희 씨가 박태선이하고 문선명이의 두 가지 주장을 짬뽕시킨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박태선이도 그 얘기 했잖아요. 불로장생 얘기 똑같이 했어요. 영생불사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저기 안수한 물은 그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 팔았어요, 막. 문선명 씨도 똑같잖아요. 그래도 본인들이 다 죽었지만. 근데 이걸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거짓을 얘기하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혹은 의의 일꾼처럼 사람들을 속인다. 자, 이게요. 사람들이 그 갖고 싶은 것을 살살 건드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 양심적이고 헌신하고 봉사. 여러분 신천지가요 굉장히 봉사 많이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다니까 방법이 저렇다면 그 결과 이런 게 오지 않겠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다. 모양이 그럴듯한 것뿐이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그들은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희 씨 이번에 코로나19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 형이 걸려서 죽었는데 거기 가서 장례를 본인이 직접 했으니까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은 거짓 추종자들이에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거는 교회 바깥에서 말도 안 되는 창세기 6장 11장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거짓 추종자들이에요.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뜻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어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뭔가를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더 재밌는 얘기일까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속죠.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따라오는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 왜 나를 따라오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례 요한 같아서요, 엘리야 같아서요, 에레미야 같아서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 딴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왜 나를 따라왔냐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는 문제,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창세기 6장 11장을 그거를 충족시켜 주려고 주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첫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뭐래요? 결과적으로 나는 너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아무 쓸데기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추종자들, 틀린 추종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본인들은 주여 주여 하고 왔는데 주님은 나는 몰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너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상관. 여러분, 오늘날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이럴 겁니다. 난 도무지 너희를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도무지 주님은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합니다만은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시대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놓고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뭐냐? 이 시대의 재앙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냐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들어가야 한다는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것을 놓고 24 하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가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린 자녀들에게도요 시대 문제를 놓고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는 아주 표면적인 거고, 진짜는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뭘 말했을까요? 너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너 그거 성공해라. 이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어린아이가 알기를 원했던 거죠. 시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선지생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그 시대를 놓고 고민했던 건 엘리사 하나예요. 나머지는요,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걸 통해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만 달랐어요. 나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재앙을 놓고 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영적인 문제, 시대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이런 것이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시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 하고 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냐면요, 목동일 때 다윗은 나라를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많았는데 왜 사무엘이 가가지고 봤을 때 다 애들이 똘똘해요. 얼굴도 준수하고. 근데 왜 아니다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눈물, 중심이 아닌 거예요. 다. 그 형들을 보세요. 전쟁터 갔을 때 그 다윗에게 하는 얘기를 보세요. 바울에게, 다윗에게. 제가 보면 약간 라이벌로 느낀 것 같아. 야, 네가 공 세우려고 왔냐? 형들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만 달랐어요. 다윗만.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시대를 걱정할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게 뭘까? 여기에 관심 갖지 않으면 주님은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그 작은 자는요, 거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그냥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는 쉽게 말하면 아무도 관심 가진 nobody, 거기에 관심 갖는 그 사람, 소수의 그 사람, 메인스트림이 아닌, 그죠? 그야말로 아웃사이드에 있는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데 거기에 관심 갖는 그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할 것이고 강국을 만들어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인 거예요. 이 말도 그냥 성구 그대로 작은 자였더니 연약한 자가 나중에 잘 되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요, 엘리사는 소수예요. 약한 자예요. 남들 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큰 길로 가려고 하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한 사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이 작은 자예요. 12명 중에 10명은 전부 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도 보지 않은 걸 생각하고 고민하죠. 그게 작은 자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학습 공부죠. 인생 공부는, 그리고 시대적 공부는 달라요.
시대를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는다고 가지고 저기 카페 갔는데 가서 읽지도 못하고 앞에 두세 페이지만 이렇게 읽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무슨 펜인데? 핀? 예? 책 이름이. 왜냐면 저도 추천받아가지고 읽은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한 번이라도 해결해 본 적이 있는가?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가정의 문제는, 사회 문제는, 직장 문제, 어떤 문제 해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너는 이 시대에 특별한 인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걸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시작이에요. 출발점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 불가능. 그죠? 모든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한 절대 불가능을 나는 언약을 잡고 난 도전하겠다. 절대 가능을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놓고. 그래서 유목사님 자꾸 3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17번에 17페이지 뭐냐면, 그런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뭐냐? 24절에 나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는요, 반석 위에 지은 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 위에 있는 인생. 다시 말하면요, 복음 위에 인생이 시작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는 삶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중에 최고 열매는 뭘까요? 구원 얻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 구원 얻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 말. 반석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리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야. 여러분, 그리야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는 열매.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 무너져 버리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뭐냐?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갖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바이러스 문제 일어나면서 예배, 저한테 전화가요, 어제까지 6분한테 전화가 왔어. 다 서로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했는데, 강 목사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큰 교회는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사님들만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 뭐 청주에서 오고, 뭐 인천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는 그냥 해요.
그냥 마스크 다 쓰게 하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낯선 분들이 오면 못 오게 하고 몸 상태 좀 안 좋은 분이 있으면 완쾌된 다음에 오시라고 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조금만 조심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다. 뭐 물론 얘가 대구라든가 이러면 좀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했더니 우리도 그래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있어요.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주 3주 계속 될 건데 렘넌트 예배도 제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렘넌트 예배 때 두 가지 걱정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안 하고 뛰어다닐 것 같으니까 요것들 예배드리라고 하면 마스크 하고 다닐까? 이게 일단 첫 번째 걱정이었어요. 두 번째 걱정은 다른 거였어요. 뭐냐? 가뜩이나 교회 오는 것이 부모들이 가라가라 해서 오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면 가겠나? 이 흐름 끊길 텐데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건데 더 많은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도록 가정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아이들이 이번 그 공과 가지고 부모님들이 앉아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뭐 정말 좋죠.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놓치면요 영적인 흐름 확 놓쳐버립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원래 뭐 고무줄이라는 게 이렇게 땡길 때는 한참 땡기지만 놓으면 돌아가는 이 복원력은요 순식간에 확 가는 거거든요. 그거 2, 3주 지나고 나면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가기 싫어져요. 만약에 11시 예배도 안 드리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면 예배하면 꼭 가야 되나. 그리고 이 바이러스 이거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다니까요. 묘하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좀 생겨보세요. 가뜩이나 이런데도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고 있는데 좀 내가 무슨 상대 그러면 전부 신앙생활이 은근히요 쑥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나오잖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힘에 우리에게 탁 이게 충격이 왔을 때 과연 얼마나 견디겠는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버티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태어나는 겁니다. 탄생해서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강해져야 되거든. 예수님이 제자들 복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한번 탁 터지니까 어떻게 되세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언제 돌아왔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설명했을 때 그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하 우리가 말씀 언약을 놓쳤구나. 그리고 그때 돌아섰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났고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돌아선 거지 말씀이 없으면요 팍팍 무너집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훈련하는 현장에 목사님들 한 달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떠났나? 그만큼 이게 확 무너지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입니다. 말씀, 복음의 흐름을 타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바울, 로마서 16장, 초대교회 성도 이들은 안 무너졌거든요. 왜 안 무너지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 말씀 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어떤 문제, 사건,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뭐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뭘 하자는 거냐? 바로 제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무리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를 세우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메시지, 여기에서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의도는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저 가운데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요, 2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은 그냥 놀라는 겁니다. 오, 말 잘하네. 아, 말 잘하네. 이게 무리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결단합니다. 그래,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내 안에 붙어있으면 과실이 저절로 맺어질 것이다. 제자 세우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세워서 교회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란 제자를 세웠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란 제자를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란 제자를 세웠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작품,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자는 거예요. 삼천 성도 운동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삼천 성도 운동. 30명의 제자를 세워서 세 곳에 지교회를 열고 전도 운동을 펼치면 3천 성도가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키는 제자에 있어요. 300명 영접 운동을 왜 하느냐? 제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들 있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왜냐? 모든 분야의 제자들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자가 올 수 있는 플랫폼, 교회가 돼야 돼요. 다섯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플랫폼입니다. 불신자들이 24 할 수 있는 교회, 사명자들이 24 할 수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24 할 수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 체험을 24 할 수 있는 교회, 기도의 묵상을 24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왜냐? 그것이 제자 찾는 플랫폼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3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3제자냐?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입니다. 비밀 결사대는 뭐냐? 로마서 16장과 같은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 나와야 돼요. 홀리 메이슨이 뭐냐? 이 시대 재앙을 막는, 12가지 재앙을 막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뭐냐? 지속할 전도운동의 키는 뭐냐면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를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바뀌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리는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복음이죠.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네,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은 언제 확립되느냐? 말씀이 정리될 때. 그래서 말씀이 정리될 때 복음이 정리돼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어디에 24 할 거냐 하는 거예요. 24 할 것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요, 시대 문제 24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제자가 서밋 제자입니다. 영적 시대 문제를 고민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다윗 보세요. 그게 단지 부귀영화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할 것이다. 놀랍잖아요. 시대의 문제를 놓고 엘리사처럼 그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회사 가서 어떻게 공부해서 뭐 먹고 살. 저는요, 그거 참 물론 하게 되겠지만 그게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멈춰버리면, 거기서 멈추면 진짜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우리의 궁극적 24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다. 시대를 놓고 고민해야 돼요. 지금 뭐 신천지 놓고 비난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결국은 교회가
정확한 복음 전하지 못해서 문제 아니냐.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신천지는 저렇게 수준 낮은 짓으로 저렇게 했지만 진짜 문제는 3단체예요. 3단체의 수준 높은 방법으로 그 명상인 이렇게 하는 이 시대의 문제, 그 사람들 거의 은근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살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여기에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가래. 기도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전도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을 알게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갖다 줬다면 이곳에서요, 제자 찾아야 돼. 전도 정리의 핵심은 제자인데 어떤 제자를 찾을 거냐? 이 제자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진짜 복음 가지고 시대 살리는 제자를 내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전도 정리요. 그게 내 인생의 인생 작품으로 내가 놓고 가자.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반석 위에 시대를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 세우는 전도의 정리가 제대로 확립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